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고 이제 땅의 분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죠. 19장까지 계속 이 분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기업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본 땅은 9지파 반이 분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지파 반에게 점령한 땅을 분배할 때 거기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도 포함이 되어 있었음을 이미 지난번에 살폈죠. 근데 그렇게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2절에는
제비 뽑았다. 그렇게 말해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왜 제비 뽑기 방식으로 땅을 나눠줄까요? 말씀드렸듯이 땅 정복보다 땅 분배가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땅을 정복할 때는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점령한 땅을 나눌 때는 늘 문제가 터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더 비옥한 땅이 있을 것이고 척박한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믿음으로 점령해야 할 영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땅은 점령하기 쉬운 곳일 것이고 어떤 땅은 상대적으로 정복하기가 훨씬 어려운 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도요, 남의 땅이 더 커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이유,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땅 분배 과정에서 혹은 땅 분배 후에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된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이런 불평, 원망, 시비, 다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가운데 보일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묵상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시고 그 풍랑의 원인을 발견할 때도 이방 선원들의 손을 통하여 제비 뽑기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유다의 숫자를 충원할 때도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여기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입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중단하고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받고 어떤 지파는 덜 비옥한 땅을 받고 이 가족은 점령하기 힘든 땅을 받고 저 가족은 정복하기 쉬운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음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을 동원해서 주어진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런 의미가 제비뽑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순경이든 역경이든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 모든 나의 일상 주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인정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다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하면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뜻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과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운명론과 예정론, 운명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운명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는 비관적인 태도로 연결됩니다. 운명인데 뭐, 정해져 있는데 뭐, 주어진 자기 삶의 형편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요인이 운명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러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숙명론,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삶을 이해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일상이,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처지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한다면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분투라는 자세가 나와요. 너무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 최선 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전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6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15장부터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모든 지파에게 지금 언급되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들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 나에게 그때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당신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탐할 때 밟았던,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어떤 태도일까요?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성취될 때가 다가왔죠. 믿음으로 요구하죠.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그때 이 산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이 산지,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도 가장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샀던 바로 그 땅이에요. 여기에 야곱이 묻혔죠.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막벨라굴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이 땅을 떠나서 어디서 살다 할지라도 돌아올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놓는 의미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믿음의 이정표가 남겨있는 곳, 조상 때부터 믿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곳,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이 그 살았던 믿음의 자취를 후손들에게 묻혀서까지 남겨주고 있는 그 땅, 헤브론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땅이지만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거대한 자이언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산지예요. 물론 11장에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다 정복한 것이 아니죠. 거인들은 정복하지 못했죠. 장대한 아낙 자손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벌벌 떨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산지, 장대한 아낙 자손의 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정복하기 힘든 산지는 다른 어떤 지파도 요구하지 않는 땅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도 있고 점령하기 쉬운 땅이 있는데 산지고 점령하기 힘든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알죠. 45년 동안 이 땅을 품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왜 45년이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히죠.
8세 때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그럼 80세가 되어야 하는데 85세 아닙니까? 5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2년을 더 붙이면 사실은 7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5년이다 하는 구절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다른 성경의 통일성과 연관해서 2년을 더 보태어 7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하튼 지금 본문에서는요, 85세에 이르기까지 45년을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담긴 영적 의미, 사라가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이정표로 묻혀있는, 어디를 가더라도 돌아와야 할 영적 고향과도 같은 이 헤스본 땅을 어떤 장애, 어떤 방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으니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을 축복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갈렙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의 가장 장대한 싸움의 영웅 아르바를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합니다.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이 갈렙의 요구는 개인의 요구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실 때 기업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동산이 아니었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부동산이 아니었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더라가 인클루지오 구조로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자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잖아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물리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아도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떤 기업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이라는 썩지 않는 기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의미가 땅 분배의 핵심이었죠. 유다 지파가 갈렙을 대표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과 땅의 약속은 혈통적인 자손, 물리적인 부동산이 아니고 뭐예요? 유다의 후손, 유다의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죠. 유다 지파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스본 15장에 보면은요, 이 유다 지파들이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그리고 골고다와 신약 성경의 모든 구속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구속의 무대를 다 기업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죠?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헤스본을 요구하는 갈렙의 요구에 담겨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죠. 모든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왜 우리 땅은 비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땅은 힘듭니까? 왜 우리 땅은 적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 땅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참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락을 소망하면서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땅의 물리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예표가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구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분깃으로 맛보고 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생명보다 귀한 여러분의 유산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갈렙의 요구에 그 비밀이 담겨 있죠.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의 기업으로 누리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45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왔던 이 갈렙처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요구했던 이 갈렙,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형편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이 많은 늙은 85세의 노인 갈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믿음의 흔적의 모습을 후배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가 뭡니까? 우리의 산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갈렙처럼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십니까? 45년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담긴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땅을 제비 뽑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비 뽑기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요? 갈렙이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 산지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기업이라면, 그 약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업이라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부동산입니까? 더 오래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더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산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내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있다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만만치 않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마음대로 살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어려운 일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 힘든 기미가 보이면 빠져나가고 어려운 일에는 발을 담그지 않는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해요. 갈렙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제비 뽑아왔는 그 땅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이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담긴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악자손과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건강을 주시고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남으셔서 뭘 원하십니까? 뭘 더 많이 가지시면 만족하실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지 않으면 그는 기업이 없는 거지에 불과해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허락되는 이 1분 1초,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그 존귀한 삶의 모든 시간의 길이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갈렙의 태도와 그 갈망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유혹에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익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까?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간청하는 이 갈렙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어야 할 소망은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누려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 같은 태도, 갈렙 같은 자세, 그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생에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누리게 하소서. 중요한 전쟁의 교두보를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습니다. 남은 땅은,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려야 할 분복입니다. 이 저녁에 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기업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맛보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